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6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미 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가 이제 못 박힐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그리고 모욕이 있었고, 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매맞음이 있었고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온갖 모욕과 매맞음을 다 감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있는 모든 희망이 우리는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의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절망밖에 없는, 어두움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시체를 요구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고 그 돌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얽어매었던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얽어맬 수가 없었습니다.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것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난,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보고 나서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난 토요일이 지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 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이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하여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무덤을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할 사실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지금 일어났다, 성취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도마가 빠진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언을 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자국에,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곳에 내가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요.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는데도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 부활은 가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그런 말이 거짓말이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했어요. 그러면 그 무덤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해야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느냐? 그 당시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인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요 세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판단을 해야 논리적인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절대 가져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릴 것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의 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이 묻힌 무덤의 문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리가 없고,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리도 없고, 그러면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부터 이 논리적인 추론이 막혔어요.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숨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러면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기꺼이 죽음을 당했다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도 아닌 거짓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가짜다 라고 그렇게 글을 쓰려고, 책을 쓰려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랭크 모리슨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무덤 속에 시체가 당연히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죠. 그러니까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아이 위트니스,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막달라 마리아가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본 것을 알렸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전했고, 자신이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행동은 자신이 본 것을 전하고 자신이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마리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정말 바꾼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가 돼서야 진짜, 그전에도 믿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심한 혼란에 빠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슴속 깊숙한 곳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그 아이 위트니스, 증인들이요, 전부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본 대로, 자신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11제자들이 보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따로 만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두세 증인만 있어도 두세 증인의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도요, 증인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이기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그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아이 위트니스,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갖습니다. 이처럼 두세 사람이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그 사실을 증언을 하는 것은 법정에서 사실로 받아들여라, 동일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거를 진짜 일어났다고 받아들여라, 법적 효력이 있는 증언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들의 증언만 있어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니 이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의 증거는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풀하겠습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것이 사실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500명의 증언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본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사방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두 제자들이 만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랜 시간을 함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함께 걸으면서 여행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전의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그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변화된, 영적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알아차리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묵신문학이라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묵신문학의 책들을 보면은, 전통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했냐면 완전히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거는 완전히 귀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이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 빛이 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빛이 나는 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스러운 빛이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일 줄로 누구나 다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귀신과 같은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전의 모습과 다른 변화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짜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가짜로 기록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기록할 리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이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을 텐데 이게 가짜라면. 그런데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평범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거예요. 가짜라면 거짓말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 심한 고통으로 졸도를 하셨는데, 기절을 하셨는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을 때 그 차가운 돌바닥에 그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다시 깨어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그런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기절한 것이라면.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진,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받아야 할 죄의 싹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죽음. 이 죽음은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모든 영적인 관계와 교제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가는 거죠.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전부 다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후반 3시간이 어두움으로 그 땅에 가득 찼었던 그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가 다 끊어진 그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그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어떤 사람들은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옥이 하나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수롭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의 삶을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난 지옥에 가서도 지금처럼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가볍게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평생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식을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이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풍경들을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고 우리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단절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고요, 생명도 없었습니다. 빛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홀로 계셨습니다. 평화도 없었고 만족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영혼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맛보셨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고요, 실제로는 지옥에 가시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을까요? 지옥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영혼이요,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중요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신 이유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신 게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을 경험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는 영원한 죽음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워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직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여전히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지금도 죽은 상태로, 무덤 가운데 있는 상태로, 지옥에 계시는 상태로 계속 계시다라고 한다면 죄값은 완벽하게 치러진 것이 아닙니다.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paid in full이 아니라 paid in a part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적으로만 이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분적으로만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완전한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되고 해방되지 못한 것이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고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이 팬데믹의 위험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봐야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것이 되니까. 그래봐야 우리는 완전한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치르고 계시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직 죄값이 다 용서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유대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보고 그 뒤에 맺히게 될 열매의 상태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튼실하면 그 다음에 맺혀질 열매들도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그 해의 농사는 풍년이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가 부실하면 그 해의 농사는 흉년이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그 모습을 보면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날 때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 우리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부활한 나의 모습을 보았느냐? 그러면 너는 아이위트니스야. 너는 내 모습을, 내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니까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부활했음을 증언하는 아이위트니스,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은 반응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전부 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어느 한 시점에서, 또 때로는 전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혀 어떤 시점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여러분들이 만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고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복음이 왕성하게 전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